사도행전 12장 저기 방송실 혹시 요하실 문이 열려 있습니까? 문을 닫아 주시고 뒤에 저기 중 3층의 문도 좀 닫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쳐다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절기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한절기에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 새댁이 친정에 와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듭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부엌에 데려가가지고 냄비를 3개 이렇게 앉혔어요. 냄비를 3개 앉히고 하나에는 당근을 넣고 하나에는 계란을 넣고 하나에는 커피를 넣어가지고 끓였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근은 물컹물컹해지고 계란은 단단해지고 커피가 들어간 물은 향긋한 향을 내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 고난의 불을 만났지만은 당근은 처음에는 단단했지만 갈수록 약해지기 시작했고 계란은 깨어지기 쉬웠지만은 단단해졌고 커피는 물 자체를 향긋한 향으로 바꾸었다. 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당근처럼 반응하느냐? 계란처럼 반응하느냐? 아니면 커피처럼 반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똑같은 미풍을 만나지만은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큰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야고보 사도가 옥중에서 순교하게 되어지고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큰 환난을 만났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자 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이름이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헤롯이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유, 훌륭하시네.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아유, 훌륭하시네. 그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 중에 하나인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왜 교회를 핍박했느냐?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어요.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가장 원하는지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그걸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지지율이 30%에서 50%까지 올라갔어요. 야, 또 한 사람만 더 죽이면 더 올라가겠구나. 이제 누구를 잡아가둡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로 왔는데 왜 예수님은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지 않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단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기보다는 때로는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은 이제 꼭 지금은 탈곡기가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이제 알곡만 딱 이렇게 추수하는 기능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낫으로 손을 뱉잖아요. 베가지고 이제 탈곡기에 돌렸기 때문에 뭐 이 알곡도 있고 뭐 가라지도 있고 막 이 배가 정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뭘 했냐면 추수라고 나면은 풍로라는 곳에 돌렸습니다. 풍로. 지금 끄떡끄떡 하신 분 좀 오래되신 분들은 풍로에 이렇게 막 돌렸어요. 제가 이렇게 돌리는 걸 제가 했습니다. 형님이 이 쌀을 넣으면은 제가 막 돌렸어요. 돌리면은 쌀을 알곡은 밑으로 쑥 떨어지고 껍데기는 밖으로 다 날아가요. 바람을 불게 만들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 스스로는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판멸이 나느냐?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여성분들이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어떤 분 그렇게 말한다. 아들이 사준 거는 명품이고 남편이 사준 건 짝퉁이다. 주일날 새벽 기도 때 들고 오는 거는 짝퉁이고 예배 때 들고 오는 거는 명품이고. 비 오는 날 알 수 있다. 비가 올 때 명품은 가슴이 안고 뛰어요. 이렇게. 짝퉁은 머리 이고 뜁니다. 인생의 고난의 비가 내릴 때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딱 드러나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욥의 가정에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의 믿음은 참인 것이 드러났지만 욥의 아내의 믿음은 껍데기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바람이 불게 하고 시련의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딱 보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것이 뭐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두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이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뭐 하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두 말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방황을 하고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남편은 중독에 빠져 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내는 드라마에 빠져 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갇혔을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자, 금식을 하자. 어떤 사람은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해내자. 어떤 사람은 헤롯 대왕에게 뇌물을 바쳐서라도 베드로를 살려내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건데 최종적으로 교회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최선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도가 참 약해 보입니다. 비겁해 보여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되지 않고 야고보가 순교하는 걸 보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좀 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 세게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지속적으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만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합심 기도가 중요한 그 예화가 하나 나와요. 폴 화이트라는 이 의사가 있었는데 정글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야무시라 하는 한 청년이 다리를 다쳐가 병원에 와요. 병원에 왔는데 이 기생충이 번식을 해가지고 다리가 일반 사람보다 2배나 불어났어요.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합니다. 화이트 박사가 말합니다. 살려면은 무릎 위로는 두 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야무씨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는데 두 다리가 없이는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6절을 펼쳐서 보여줘요. 원주민 성경을. 그 화이트 박사 이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 옆에 번역하는 사람에게 읽어보라 하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크니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야무씨가 묻습니다. 박사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도 좋겠습니까? 박사님이 조금 생각에 잠기더니 이 일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서로 같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도 넣고 약물치료도 하고 7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호전이 되기 시작해요. 좀 더 지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세군을 만들었던 그 윌리엄 부스라는 그 구세군 사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할 때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기도보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야고보도 감옥에 갇혔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려주면서 왜 우리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되고 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지, 하나님 왜 사람을 차별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나의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신뢰를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가 낙심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기도는 믿지만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사정이 있다. 하나님도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정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사정이 있다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내가 원하기는 이 잔이 지나가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연구 대상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는 감옥 밖에 두 사람이 지키고 있었고 감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수 좌우에 같이 이 간수들이 이 쇠사슬을 메고 제수가 도망 못하게 이렇게 딱 지키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밖에만 지키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이 있는데 안에도 두 사람이 딱 쇠사슬을 메고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헤롯이 딱 세우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음 날 죽는 다음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데 잠이 옵니까, 여러분? 베드로 자빠져 자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아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천사가 사람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놀라겠습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죠. 천사가 찾아오면. 근데 오늘은 천사가 베드로를 도와주려고 찾아왔는데 누가 더 놀랐어요? 천사가 더 깜짝 놀라요. 웬만하면 일어나거든요. 천사 찾아오면. 웬만하면 천사가 찾아오면 일어나고 막 놀래고 막 벌벌 떠고 이러는데 천사가 왔는데도 베드로가 아무 인기척들 자고 있는 거야. 천사 입장에 상당히 기분 안 좋았습니다. 이 천사 왔는데 왜 이 베드로 자고 있냐. 어떻게 했다고? 옆구리를 쳤다 돼 있어요. 이 옆구리를 쳤다는 말 원문에 보면은 세게 쳤다 돼 있습니다. 세게 쳐야 깨어날 정도로 자빠져 자고 있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너무 둔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 베드로 이렇게 자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도 천사가 구해줍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갇혔는데 죽잖아요. 그 베드로가 뭘 생각했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살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이 베드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가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긍고해 주실 것이다. 맡긴다는 말이 뭐냐? 위로 던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되면 왜 염려를 안 하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염려하잖아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나온일던 리버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는 평정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인생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되죠. 변화시킬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어떤 습관, 생활 태도,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가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성씨를 바꿀 수 있습니까?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삶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걸 분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차동엽 씨가 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림자를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그림자를 없애려고 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오만 행동을 다 해요. 그 그림자를 못 없애요. 여러분 나중에 밖에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림자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현자를 찾아갑니다. 물어요. 선생님 그림자를 좀 없애고 싶습니다. 그 현자가 말하냐면 그거 너무 쉬운데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큰 나무 그늘로 데려가요. 그런데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이 크잖아요. 그 밑으로 가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없애는 비결은 그림자 뒤에 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큰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림자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그림자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림자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감옥에 나온 다음에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가 뛰어나와요. 누구십니까? 내다. 베드로다. 이러니까 로데가 깜짝 놀래가 들어가요.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 보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미쳤나 이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래? 아니 진짜 목소리가 걸걸한 게 진짜 베드로 맞습니다. 아이 그러면은 거의 천사가 찾아왔다. 유대인들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수호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온 거다. 그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천사가 자기를 살려준 것도 당황스러운데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왔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문을 닫아주면 문을 안 열어줘. 그 유상섭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의 철문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열렸지만 마가의 집의 대문은 성도들의 불신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었고 그로 인해 베드로는 또다시 체포될 위기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기도는 했지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고 이 사람들 먹을 식수도 부족했습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니까 먹구름이 확 오기 시작하더니 간절히 더 기도하니까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비가 왔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때 8살 먹은 애가 우산을 펼치더니 그 비 사이로 탁 지나가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8살 아이밖에 없었어요. 기도는 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23절 다시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얘는 보세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는 천사가 쳐가지고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천사가 치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어져요. 처음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심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도 살려주시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죽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